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엄마죠, 엄마. 근데 아빠도 출산하는 데 들어가서 아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고 또한 그들의 가족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테두리 안에서,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이런 출생과 성장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출생과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라는 울타리를 주셨어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만드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게 만드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라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뭐 교회가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성경책을 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뭐 굳이 교회까지 내가 나가야 되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교회에 나가 보았더니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또 트러블도 생기고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나가서 상처 입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홀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방주를 짓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물이나 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방주 밖에서는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다 멸망하게 되었죠. 이 방주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방주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홍수 심판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편했겠습니까? 참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요. 그 안에는 짐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함께 살아야 되지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1년 10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주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힘들어도 방주 안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부패한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도 생겨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영적인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를 떠난 신앙은 언제 파산할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여서 천국 갈 수 있다면, 교회가 필요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셨을까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에요.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 아웃라인만 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언급하게 되자면 12절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지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이 지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성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죠. 몸은, 바디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 손, 발, 눈, 다리, 이런 것들은 다 성도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교회의 그림을 그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 그 의미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가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행동합니다.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갔는데 그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이거나 불구자입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이게 바르게 움직여야 정상이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움직여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목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그게 교회입니다. 둘째,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뚱아리니까 그리스도의 활동이, 액션이 나타나야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딴 액션이 나타나면 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활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활동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활동의 내용이 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활동의 모습이 예수님의 활동의 모습과 동일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야 하느냐?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나타내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 않죠? 이렇게 풀어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즘으로 표현하면 난 모태신앙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교회는 잘 안 나가고 신앙생활 엉망이지만 그러나 나는 모태신앙이야. 난 모태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있어. 나는 유아세를 받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내가 그 민족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라는 의미는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래도 왕족, 가문이 왕족이야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순수한 혈통으로서의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마리아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에 의해서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순수한 혈통을 내가 지킨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 무리에 내가 속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율법으로 보았을 때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자랑을 내세우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잖아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 오직 존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을 많이 이렇게 늘어놓았던 사람,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자랑이 나타나지 않고 모든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삶 속에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자.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아는 자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심을 아는 자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존귀하고 보배롭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과거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상하다는 말은 능가한다, 압도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가치를 쓰레기로 여길 만큼 압도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하나가 되면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욕구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자기 자랑을 내세우면서 살았다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요, 그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요. 예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적인 쾌락이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세상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두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권면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삶에 있어 열매가 풍성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되는 거죠. 둘째, 이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과 대조돼서 나타나는 단어가 1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온전한 사람과 어린아이 비교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이 요동한다는 것은 배에 이 조타 장치가 없어가지고 배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뭐 교회 가면 뭐하냐, 힘들잖아, 그 사람 뭐 꼴도 보기 싫지 않아, 이렇게 자꾸 꼬드기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잘못된 교리에 속거나 또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교훈의 풍조는 쉽게 말하면 잘못된 교훈이나 또는 거짓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의 상태는 쉽게 속아 넘어가고 또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또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의 신앙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여 신앙에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죠.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도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겨우 영적으로 태어난 상태입니다. 이제 겨우 영적으로 태어난 상태에 불과합니다.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 모습이 성화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 됐지, 그 다음부터는 내 신앙은 뭐 상관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과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신앙의 행위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행위가 안 나타나면 그건 가짜예요. 믿음이 병들었거나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병들었거나 가짜입니다. 성화의 삶이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유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삶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게 되고,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성화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성화의 삶으로 걸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병들이 참 많지만은 참 희귀한 불치병 중에 프로제니아라는 이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이 병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병이 아니고 수정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이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생후 2개월에서 또 한 3년 그 사이에 이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병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성장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포가 정상인보다 10배 정도 빠르게 노화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체구도 왜소해지고 탈모 증세도 나타나고 피부에 주름도 발생하고 노인처럼 노쇠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서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살다가 노화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의 육체의 그 성장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신앙의 성장이 멈추면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이 내 신앙의 성장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아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초창기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에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오늘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여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는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좋은 거 다 좋은 거야. 다 은혜야. 은혜. 은혜스럽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기준이 다 무너집니다. 진리가 없으면요. 또 사랑은 없는데 진리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점점 커져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욱 풍성하게 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더욱 풍성해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래요. 진리가 있는 신앙의 상태, 진리가 점점 커지는 신앙의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육신의 떡만 있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떡도 필요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어요. 이러한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진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증거가 사랑이래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증거가 사랑이랍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거 힘들어요. 사랑하면요 양보해야 돼요. 사랑하면요 헌신도 해야 돼요. 사랑하면요 자신의 것을 내어줘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랑이 참 힘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근데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히 이렇게 교제 나누고 친목하고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돌봄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울타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이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노아의 방주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에 우리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파손하지 않고 안전하게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어머니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또는 세상의 유혹에 잘못된 가르침에 힘없이 요동치지만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을 높이던 모든 교만과 세상적인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유일한 보화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진리와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자라가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사랑 없는 진리는 타인을 쉽게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는 귀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